제2 외국어 감사와 같다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제2 외국어의 선택이에요. 제2 외국어 한번 보여줄래요? 사진? 자, 보여주세요. 딱 보여주면 좋은데. 나오죠. 자,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한문. 여러분 다 선택했습니까? 우리 고3들은 선택했어요? 안 하나요? 고3 때는 선택을 해야 됐어요, 이거를 꼭. 그리고 고3 때는 아랍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랍어가 왜 인기가 굉장히 많았냐면 다른 거에 비해서 평점이 엄청 낮았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찍어도 그냥 그만큼이다 라는 고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랍어를 많이 선택했던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2 외국어는 사실은 이 선택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어떤 외국어를 선택해야지 대학 가기 혹시 좋을까? 그리고 어떤 외국어를 선택해야지 성적이 잘 나올까? 아니면 어떤 외국어를 선택해야지 내가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될까? 라는 이 고민을 하면서 많이 선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2 외국어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2 외국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수능을 본 학생들만 사실은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모두 아마 제2 외국어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2 외국어가 필요해요. 여러분 직장을 들어갈 때 제2 외국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급할 때도 필요해요. 그리고 여행을 갈 때도 필요해요.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려워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분명히 필요한 것도 알지만 우리는 분명히 제2 외국어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렵고요. 저도 고3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한국에 태어났는데 한국말만 잘하면 되지 굳이 제2 외국어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지만 요즘에 후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왜 그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항상 지금도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불같이 일어나요. 왜? 필요하니까. 근데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급격하게 반응하지 마, 주희야. 할 수도 있잖아. 사실 안 합니다. 어려워. 그런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제2 외국어 선택도 어렵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감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감사랑. 여러분 감사하는 거 우리 알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감사해야 돼.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 환경을 딱 보면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사실 불평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불평이 훨씬 더 많이 나와. 감사가 안 나와. 딱 봤을 때 내가 정말 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감사할 수 있을까? 나 정말 치마는 짧아지는데 내 성적은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거죠. 제가 말 잘못한 것 지금? 말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지수 막 올라가는데 성적은 어떤다? 떨어진다. 물가는 다 올랐어 사실은. 그런 성적은 떨어지는 거야 자꾸. 사실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많이 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했을 때 되면 좋은데 안 돼요. 안 돼. 근데 감사가 될 수 있나? 없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오빠, 나는 이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오빠가 다른 여자를 좋아해. 그럼 감사 됩니까? 안 돼요 사실. 심지어 부모님들이 이래요. 야 고등학생 됐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지혜롭게 야 뭐하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하냐? 학부모님이 교회 집사님이야. 근데 그렇게 말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너 신앙생활 이제 열심히 지혜롭게 해야지. 거기 가지 말라고. 학교 가라고 이제는. 막 이래. 그때 트러블 막 생겨. 그럼 마음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생겨요 사실은. 우리 환경을 딱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라. 사실 약간 말씀과 우리 삶과 약간 좀 동떨어진 그런 사실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고3 학생들은 분명히 지금 수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1차 합격했대요. 어떤 사람이 합격했대요. 근데 나는 떨어졌어. 난 하나 떨어졌어. 2개 떨어졌어. 3개 떨어졌어. 근데 친구는 다 합격하고 있어. 근데 난 감사해야 돼. 감사 됩니까? 민철 감사 될 것 같아 너?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런 눈빛이다 지금? 그러죠 사실. 우리 고3 학생들은 나는 지금 수시 6개 써놨어. 근데 4개 떨어졌어. 2개 남았어. 2개도 간당간당해 지금.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 근데 친구들 다 붙었대. 아우 야 얘도 붙었고 얘도 붙었고 나 예비 1번이고 막 이래. 떨어진 아이는 사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을 바라보면 감사가 안 나오는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오늘 말씀 통해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볼 말씀, 이 골로새서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했던 거예요. 다시 3장 15절. 자, 3장 15절 띄워주고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한 자가 되라.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이후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살아갑니다. 온통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우리가 딱 든 생각. 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종했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이 평탄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 아니 평소에 이제는 그 예배 잘 안 드리다가 갑자기 이제 예배를 좀 잘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우리 제 주일날 우리 아이들 그 헌금 봉투를 쓸 때 그 기도 제목 적거든요. 보니까 거기 쓰여진 기도 제목 이런 거 있더라고요.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침에 늦장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제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단을 하고 지금 교회 코로나 때 만나오다가 지금 온 친구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결단하고 교회로 왔어. 예배 드렸어. 기도했어. 찬양했어.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행복한 일이 가득해야 되잖아. 안 하다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만약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렸다가 불행한 건 사실 상관이 없지만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오랜만에 이제는 찬양도 하고 그러면 내 삶까지 뭐가 나타나야 되죠? 행복이 넘쳐나야 돼. 모든 잘 돼야 돼.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그 전에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막 죽이고 막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납니다. 담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뒤집어졌어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제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 일어나야 돼? 형통한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안 했다가 했으니까 이제는. 이게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현실은 지금 그렇잖아요. 자, 3장 1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어디냐? 골로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뭐하냐? 편지 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 원망을 비평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형통해야 돼. 잘 돼야 돼. 그런데 지금 내 삶이 계속 꼬여가는 거야. 사도 바울도 동일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뭡니까? 감사하래요. 감사하래. 어떻게 감사가 돼요? 그리고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냥 오기로 썼을까 편지를?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는 감사하라. 오기로 썼을까? 사실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다. 노래 불렀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기분 좋을 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노래도 안 불러요. 여러분 보면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주위 고등 아이들 보니까 기분 좋을 때 있으면 약간 흥얼대고 있더라고요. 혼자 흥얼흥얼대요. 흥얼흥얼. 그리고 7층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함께 하잖아요. 목사님들 함께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흥얼댈 때가 있어요. 난리가 나죠. 7층. 우리 교회 음향이 참 좋아요. 잘 맞춰줘. 근데 음향 안 맞춰주고 그냥 라이브로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웃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가 들어도 웃기는데 혼자 막 신나서 부르고 있어요. 흥얼대면서 막. 그리고 있어요. 막 헤드폰 끼고 막 노래
고암 고래고래 노래 부르는 거 있어요. 김모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또 헤드폰 끼고 혼자 크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다 웃어요. 근데 별 신경 안 써. 근데 왜 저렇게 노래 부를까, 저분은? 그러면 그날 담임 목사님 칭찬을 받았든지, 이게 뭔가 좋은 일 있으면 혼자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 우리 다 알아. 아, 칭찬받았구나. 뭐 새벽 설교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든지. 그러니까 그러게 느껴져요, 사실은. 노래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뭐 할 때? 좋을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 여러분에게 뭘 사줬어.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사줬어.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 칭찬해줬어. 여러분 기분 어때요? 좋잖아. 안 그래? 그리고 어떤 오빠가 나한테 좋아한다 고백을 했어. 지우야 어떨 것 같아? 지우 어디 있어, 지우? 지우 어디 있냐? 아, 거기 있구나. 지우야 좋아하는 남자가 널 고백했어. 어떨 것 같아? 좋대. 네. 그래요. 아니, 지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모님께 좋아한다고 고백해서 사모님 얼굴 어땠는지 아십니까? 홍당무가 됐어요.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저런 오빠가 날 좋아할 수 있을까? 나한테 과분한 오빠인데 혼자 노래를 부르고 난리 났을 거야, 봐.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우리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행복한 일 있으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 3장 16절 띄워볼래요? 자, 그 전 거. 자, 노란색 글씨 읽어보자. 시작. 자, 다시. 좀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찬양했대요. 지금 바울 어디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보면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요. 1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16절 읽어. 노란색 글씨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한다? 풍성히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고등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때, 임한 그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제목도 넘쳐날 줄 믿어요. 전 사실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진짜 그냥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 싱글벙글한 사람이 있어요. 싱글벙글.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튼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네. 얼굴이 싱글벙글한 사람을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네. 하나의 말씀이 뭐한 사람? 임한 사람인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해가지고 나의 그 말씀 날 붙잡고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또 있지. 아니, 어떻게 주의 말씀 임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 어떻게 임할까? 그리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감사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 사실 성경에 보면 그 답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봅시다. 6장 10절. 자,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무엇하였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는 곧 뭐다? 감사한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한다?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했을까?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의 삶 가운데 감사 항상 넘쳐났을까? 아니요, 안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을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습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있더라. 이런 습관이 있더라. 너희도 이런 습관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습관이 곧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좀 세상의 눈으로 성공했던 사람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수는요, 좋은 습관은 계속 자기 걸 섭취해 갑니다. 만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안 좋은 습관은 계속 버려요. 이 습관은 잘라내야지, 안 해야지, 버려갑니다. 그런데 하수들은 안 그래요. 하수들은 좋은 습관은 절대 안 가져. 힘들거든, 하기 싫거든, 안 해요. 그런데 나를 망하게 하는 안 좋은 습관들은 계속 그걸 수용해요. 이 습관을 계속 해야지 하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루틴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 보면요, 공부 앉아가지고 바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상을 꼭 치운 사람이 있어요. 꼭 치워. 그게 자기 루틴인 거야. 나는 공부할 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바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상을 치워야 돼. 또 어떤 사람은 꼭 공부하기 전에 물을 마시든지, 막 자기들만의 자기들 개개인 루틴이 있습니다. 보면요, 여러분 사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웃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앉았던 자리에 사람들 앉아요. 다. 사람들이 물어봐,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제가 안 온 거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봐. 다 알아. 앉은 자리에 맨날 거기 앉거든. 앉은 자리에 대부분 자기 자리에 그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잖아? 그럼 이래요. 툭툭 쳐요. 가. 그래. 우리 장수교가 우리 어르신들은 더 심해. 앉아있으면 비키라 그래. 비켜. 내 자리요. 그래. 앞뒤 자리가 분명히 많이 있어. 근데 안 앉아. 굳이 거길 앉아야 돼 나는. 그리고 옆으로 가라 그래 자꾸. 안 가면 서있어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이게 자기만 루틴인 거지. 나는 거기 앉아야 되거든. 난 무조건 거기 앉아야 돼. 옆자리에 앉아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나는 거기 앉아야 돼. 자기들만의 사람들만의 루틴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면 다 각색의 자기들만의 그 습관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습관을 들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습관을 계속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 감사가 일어난 거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좋은 습관이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다니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그 적군에 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 기도하면 잘 죽을 수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어떻게 보였다? 감사였더라. 그 근본의 원동력은 뭡니까? 기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한 습관을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한 사람들은, 불평의 습관인 사람은 매일매일 불평해요. 여러분 친구들 주변에 봐보세요. 이야기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요, 그 이야기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게 습관이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그 습관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이 뭐한다?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른 습관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습관을 여러분 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절만 더 봅니다. 자, 다니엘 3장 17절 1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 했어요. 절했어. 근데 안 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같이 절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어떤 거냐면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삶 가운데 감사 습관이 철저하게 들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지금 나를 건져주는 것 또한 하나님 나를 건져줘도 나는 감사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가능했을까? 사실은 다니엘과 같이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함께 했던 그 친구들 어떨까요? 동일한 그네 흘러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같이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의 패턴이 그들 가운데 넘쳐났던 거예요. 저는 우리 고등부가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혼자 감사한 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긍정적인 시너지가 막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원하신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거야.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모여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아까 오늘 우리 고등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나랑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함께하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다 반대한다면, 배척한다면 나의 그릇은 정말 작아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와 힘든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를 품을 때 나의 믿음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망 불평한 삶을 똘똘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감사 선포하는 그런 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뭐가 될 것이다.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지만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흘러가길 원하신다라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가 여러분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정리해 봅니다. 단 한 가지 말되어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뭐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울에게. 근데 그 임한 거 어떻게 임했다? 다니엘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찰스 스펄전 말씀 목사님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할 때 자비는 더 풍성해진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드릴 때 자비는 뭐한다? 더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뭐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를 낳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감사했잖아요. 그러면 더 큰 감사가 분명히 생길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때 목사님들이 감사 제목을 나눕니다. 감사 제목을 나눌 때 감사 제목을 찾고 있어요. 어떤 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감사 제목들이 진짜 많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고 사실은 맑은 공기를 마신 것도 감사고 예배에 올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몸이 안 아픈 것도 감사고 사실 감사 제목을 찾아보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꼭 감사는 마중물 같아요. 조그만한 감사를 마중물에 좀 넣었어요. 펌프질합니다. 그럼 감사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조그만한 감사 찾아보시길 바래요.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학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죄 중에 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 써놨어요. 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와닿았어요. 죄 중에 죄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감사하지 않는 거다. 감사하지 않는 거다. 사실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사실 감사한데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삶을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아가는 귀한 우리 고등들이 소망합니다. 사실 감사한다고 우리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요. 그 마음이 우리 환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딱 감사했어. 근데 감사해야지 환경은 전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또 어쩐지 아십니까? 그 환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정말 이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멋지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때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까? 우리 감사원금 드릴 때 감사의 제목 혹시 적어봤나요? 혹시 못 적은 친구도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 지난번 보니까 추수감사주일 감사 제목 보니까 100개를 적었더라고요. 100개. 다 감사해. 그냥 감사해. 우리 엄마 만난 거 감사해. 우리 아빠 만난 거 감사해. 우리 동생 만난 거 감사해. 우리 동생이 말 안 듣는 거 감사해. 우리 동생이 말이 안 듣는 것도 감사하대. 뭐 이런 거 다 적어놨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정말 이 아이는 앞으로 정말 크게 쓰임받겠구나. 얘 습관이 감사 습관이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잘 먼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습관은 들이기 어려워요. 분명 아까 말했죠. 하수들은 자기 안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만 고수들은 자기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임했더라. 그 말씀 임한 사람은 쓰임 받았더라. 어떻게 왜 똑같은 루틴이야? 성경 다시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답답한 녀석들아. 성경은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니들한테.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어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목사님도 사실은 잘 안 돼요. 나도 안 돼. 사실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야. 나도 감사가 잘 안 돼. 그렇지만 감사를 무진장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생각해보세요. 지윤이 지한테 말 안 들어요.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 내가. 감사 안 돼. 뺀질뺀질 말도 안 듣고. 감사 안 돼. 그렇지만 감사 무진장 노력해요. 그래. 네가 내 아들인 게 감사하다. 말 안 들어서 감사하다. 그래. 네가 벌써 철들면 그게 이상한 거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혼자. 그러니까 감사를 찾으려도 못 부딪히고 있어요. 저도.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일주일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평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잘 들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감사 넘쳤더라. 이 말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감사했고 바울은 감사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요셉은 감사했더라. 어떤 상황까지 있을지라도 손요셉은 감사했더라.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넌 정말 뭐 그리 좋냐? 뭐 행복하냐? 너 그렇게 감사하냐? 여러분 칭찬받는, 칭함받는 그런 귀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아보시고 원망 불평은 어떻게 하자? 쓰레기통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버리고 끝나지 마시고 뭐 합니까? 비우세요. 쓰레기통을 비워야 돼. 많은 사람들이 비우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결단해서 감사하고 있어.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이제 회개하는 것들 모두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정리해가지고 버립니다. 한쪽으로 치워놔요. 근데 안 버려. 청산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다시 뭐 합니까? 생각나요. 그래서 다시 실정을 찾아보고 아직 안 버렸네? 직박구리가 여기 있었구나. 다시 갖고 와. 큰다니까? 여러분 스위트 버리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고 감사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계속 하실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항상 느끼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